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치유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네, 우리가 많은 성도들 아프신데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치유를 받게 되는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오늘 먼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5장 1절에서 18절. 네, 앞에는 맞았죠. 근데 뒤에가 틀렸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아니, 거기까지 살펴봅니다. 많은 글들 내용이 있었는데 핵심은 오늘 나아만 장군입니다. 고대 아람 왕국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었던 아람 왕국은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동북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다마스커스가 수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주변 국가와 분쟁이 심하죠. 전쟁도 심하고 그리고 점차 그 전쟁의 수위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라는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그래요. 40년 이상을 집권한 아사드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 독재 정권에 반대한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아사드 정권이 유혈 진압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전으로 번지고 계속 중입니다. 여전히 가장 위험한 국가입니다. 미국은 이 반군, 아사드 정권의 반군에 반하는 군대에다가 지원하고 있고, 러시아와 이란은 아사드 정권을 돕고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전쟁이 오래됐음에도 다른 전쟁이 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소홀해 보이는데 사실은 엄청나게 파괴되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는 당시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오른쪽 북부 쪽에 다메섹이라는 아람, 이곳을 말합니다. 코반이라는 도시인데 2015년 3월에 찍힌 사진입니다. 2011년부터 내전이 시작됐는데 건물의 윗부분이 다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여자아이예요. 여자아이가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특히 여자들 중에서 여자들이 많이 희생을 당했거든요. 반정부 시위 때. 특히 대학교에 다니던 학생들이 나와서 민주화 운동. 근데 그냥 죽었습니다. 총에 맞고요. 총에 맞는 장면이 고스란히 유튜브를 통해서 나왔고, 지금 현재는 다 시리아 내에서는 외부로 나갈 수 있는 연락망이 다 막혀서 잘 보고되지 않습니다. 야무크라는 난민 피난소인데 다메섹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집 없이 건물 다 무너져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사드 대통령이라는 분은 자기 정권에 집착해서 욕심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시리아 나아만 장군, 군대 사령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해서 크고 존귀한 자. 1절에 보니까 1절에서 우리가 읽었어요. 여호와께서 이전에 그런 뜻이에요.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람이 이제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근데 나라를 구한 장군입니다. 얼마나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겠어요. 그러나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병 환자. 이 표현은요, 나아만 장군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지만 부족함도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부족함이 너무 큰 부족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은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그가 가진 인맥으로는 시리아 왕이 그의 인맥에 들어가요. 그 가장 높은 기관장들, 장관들, 이런 사람들과 다 친분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통해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나라를 구했기 때문에 나라를 구한 사람한테 주는 그 명칭이라든지 또는 재산이라든지 어마어마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집에는 종들도 많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 아내에게 시중을 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중 드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종이 많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많은 전쟁에서 전리품, 즉 상대 국가의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거든요. 그것이 많이 주어졌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나아만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나병 환자라는 이 말 하나로 상쇄됩니다. 나아만의 능력과 인맥, 부와 재물 등이 플러스라고 생각한다면 나병 환자는 마이너스예요. 이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끌어내려도 그때 끌어내릴 수 있는 게 나병 환자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 그의 질병을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은 나병이 치유가 돼요. 약을 1년 동안 먹고 그러면 그 균을 억제시키고 치료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 치유되는 게 그렇게 최근의 일이에요. 따라서 최근까지 나병 환자 또는 한센병 또는 예전에는 문둥병 이렇게 불렸는데 이런 병에 걸리면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살 수는 없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정착촌에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걸 알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 표현에 의하면 귀가 얇아진다 그런 표현이 있죠. 나아만의 아내의 여종의 말을 듣게 됐습니다. 그 종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앞에 계셨으면 좋겠다. 이 말 한마디예요. 그러면 아마도 아내분이 물어봤겠죠. 그 네 말이 무슨 뜻이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아주 질병을 잘 고치십니다. 나아만이 경험했던 질병과 그의 한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설교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지자로 있었던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하필 이방인의 병을 낫게 했다는 이야기,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았을 텐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소개되지 않고 이방인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이렇게 소개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셔야 하신다는 그 필요성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료받기 위해 필요했던 것이 겸손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계가 있고 질병에 노출돼 있고 더러는 아주 안 좋은 질병에 걸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필요성, 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치료하시는데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겸손이에요. 그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한 가지 더 나아갑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며 겸손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부족한 삶이에요. 약한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아프신 분들 있으면 자기 병 잘 인정하세요? 내가 어떻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나의 것을 작게 축소해서 보이고 싶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은요, 우리를 진단할 때 축소해서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기는커녕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요. 우리가 번 돈이 있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버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하면서 치료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난한 자들에게 질병은 참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더더욱 그런 거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저도 제가 유학 생활할 때 중요한 게 뭐냐, 아프면 안 돼요. 아파도 병원에 잘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 한 번 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한 8만 원이에요. 8만 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8만 원이에요. 만약에 처방받고 약 처방받잖아요. 약값도요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이 한 100불, 10만 원이 넘어가요. 어렵죠?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학 생활할 때 마음 놓고 병원에 가고 치료를 받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병을 숨기거나 아파도 잘 견디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병 참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큰 병 돼요, 병 참다가. 나만 장군의 나병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병과 연약함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약한 부분. 나만 장군이 가진 모든 능력이 그의 나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그가 가진 모든 능력들, 재력,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에요. 인간이 가진 참모습이, 현실이 이거예요. 성경에 등장하는 기적들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이를 통해서 중요한 영적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나아만의 극적인 치유, 나아만이 나았어요. 그런데 그 극적인 치유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은혜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과정이 있게 하셨는데 그 과정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간섭이 있었어요. 나병이라는 거 오늘날로는 한센병 이렇게 얘기해요. 한센 디지즈 이렇게도 표현하고 레프로시라고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이 문둥병은 나균 또는 나종균에 의해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처음 발병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어요. 그런데 잠복기가 5년에서 2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증상이 발현되면 신경계, 기도, 피부, 눈 등의 유가종이 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그 증상이 나타나면서 통각 능력, 즉 느끼는 감각이 잃어요. 그래서 아픈지를 못 느낍니다. 여러분 같으면 다치면 안 아프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나병이 바로 그 병이에요. 통각 능력을 상실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신체의 말단 부분이 특히 이 코, 귀, 손가락, 발가락 끝에가 문드러지거나 떨어져 나가서 해당 부위를 상실하게 된다고. 아프리카 같은 이 나라가 좀 어려운 국가들은요, 그 질병이 얼마나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고 치료법은커녕 그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별 희한한 이 나병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어요. 통증을 못 느끼니까 좋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체를 일부를 잃어도 못 느끼는 겁니다. 매해 1월 마지막 일요일이 세계 나병의 날이라 그래서 그것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나만 장군이 그것도 지금 우리 구약 시대에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오래전에 그런 나병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요, 어쩌면 수많은 노력을 통해 왕에게 존경을 받게 된 거예요. 심지어 1절에 보면 하나님에게도 복을 받았어요. 참 희귀한 사람이죠. 이방인인데. 그가 가진 군사적 지식, 능력, 이것을 가지고 있어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에요. 모든 자질과 또 복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모든 영광 뒤에 나병이라는 만성 감염병과 싸우고 있었고, 그가 가진 현재의 영광,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의 미래, 또 그의 종말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가 가진 현실이에요,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실력, 능력이 내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을 것 같으세요?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는 그 의미와 그게 관계가 될 것 같습니까? 오늘의 나병을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정의를 해봤어요. 오늘 우리에게 나병은 죄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각자는 쉽게 무너지는 영역이 있어요. 죄를 얘기합니다. 죄. 그리고 이 죄는요, 반복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꼭 넘어진 곳에서 넘어져요. 꼭 실패했던 자리에서 실패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래 진행돼요. 우리를 오랫동안 죄를 짓게 하는 것, 그 만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정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셔. 너 더 이상 이러다 큰일 난다. 그 경고를 들으면 좋을 텐데. 사실은 오늘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죄는 우리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뭘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왜요? 각자에게 쉽게 무너지는 죄를 통해서 그것을 계속 학습하다 보니까 만성이 돼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을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집니다. 그런데 나아만의 치유가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드는 유대인 어린 소녀입니다. 나아만에게 소망의 말을 건넸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에게 가면 병이 나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병 낫는다는 소식은요, 병든 자에게는 완전 희소식이에요. 그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의사가 운동하라 그래요. 그럼 운동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해야 돼요. 그럼 음식 조절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뭐 저도 한때 잠 못 자는 때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린 학생들에게도 잠을 못 이루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 스마트하지 않은 스마트폰 때문에 아이들이 나쁜 습관을 계속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이 어떨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어떤 교과서에 보니까 뭐 계속 핸드폰 보고 지내면 스몬비 된대요, 스몬비. 스몬비가 뭔지 아세요? 스마트폰의 스마트와 좀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스몬비. 특징이 뭐예요? 그 이 엄지족이라 그러죠? 엄지손가락만 써 가지고 이 엄지손가락 이 관절 부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질병이 있어요. 그리고 거북목 아시죠? 거북목? 이게 어떤 하나의 특정된 모습에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몸에 나타난대요. 그러니까 죄가 계속 학습되면은요, 그 영혼이 어떻게 될지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크게 대비가 돼요. 힘 있는 시리아 장군, 수종드는 유대인 소녀. 근데 이 유대인 소녀의 한마디가 치유를 향한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잘 못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이 큰 기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내한테 기회가 없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기회가 있을 것을 알고 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만 기적을 경험하고 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경험하는 것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이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 구원의 다양한 수단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는구나. 구원의 본질을 알게 돼요. 구원의 본질이 뭡니까? 나만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그 구원받는 과정에는 일종의 비슷한 원칙이 있다. 이런 거를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만이 성취하실 수 있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의도가 있어요. 의도가. 여러분, 잘난 사람 보면 막 부러워하다가 아유,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아유, 저런 사람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이렇게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할 때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지만 하나님 구원의 계획 안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받는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시더라도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게끔 하신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련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기회를 얻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려고 하시는지, 또 그런 가운데 이런 과정이 있고, 또 궁극적으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한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은 계속해서 나아만의 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돼요. 오늘날 나병이 어느 정도 치료법이 있어요. 그래서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이 그렇게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죠. 그렇게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이 의대 가서 연구하고, 그래도 질병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질병을 통해서 죽고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어려워합니다. 시리아 왕, 이스라엘 왕 모두가 직접 도울 수 없었어요. 왕들이 어떻게 돕습니까? 그냥 간접적 역할만 할 뿐이에요. 나아만의 죽음은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재력이 동원되어도 도덕적 감염, 습관성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의 죄악들은 치명적인 증상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그것을 절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인간의 한계성을 아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심각성을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지치게 만드는 이 죄. 내가 하는 죄가 있어요. 내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고 치유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먼저 인정해야 된다며요. 근데 인정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특히 겸손해야 했어요.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나름대로 타국에 존경받는 사람이 선지자에게 만약에 저한테 일본 국방부 장관이 저한테 나왔어요. 나병 고치는 걸로 정창경 목사가 유명했다고 치자고요. 한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기분이라도 내보자고요. 그래서 일본의 국방부 장관이 나오면 제가 먼저 이 앞에 가서 도열하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 그 나아만 장군을 맞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냈어요. 그리고 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단강. 나아만 장군은 다르게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는 것으로 충분히 하지 않죠. 특히 겸손해야 된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곤혹스러운 지시가 있었어요. 직접 보지도 않고 가서 씻으세요. 7번 요단강에 가서 씻으세요. 나아만 자존심이 건드려졌습니다. 이때 나아만이 분노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아만이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군대 장관은 군대 장관이에요. 군대 장관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엘리사가 나와서 나를 맞이하고 그리고 무슨 퍼포먼스는 좀 있어야 병이 나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엘리사도
아주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아까 그 일본 장관이 저한테 왔다고 칠게요. 여기 보니까 병거 말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막 일본 국방부 장관이 와서 여기 일본 전차도 갖다 놓고 일본 전함도 갖다 놓고 비행기도 갖다 놓고 그러면 제가 나가서 맞이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많은 장비들 다 갖고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 저도 나름대로의 모습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거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나만의 분노가 당연한 것처럼 보여져요. 나아만은 나름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고 겸손하게 치유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시리아라는 큰 나라에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왔고 이스라엘 왕을 만난 후에 엘리사를 찾아가요. 나아만은 스스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이고 만약 내가 어떤 치료사에게 내가 가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반길지 그걸 기대했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화를 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과정에서 모욕감을 느끼고 분노할 때 있어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왜 나를 이 정도밖에 대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 식으로 살면요. 하나님 못 만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오히려 여종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예민해져서 내 질병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서 예민해져서 누군가의 말을 귀중하게 소중히 여기려고 할 때 치료가 있지 전혀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분노하는지 몰라요.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무슨 큰 일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작은 일에 모욕감을 가지고 작은 일에 분노합니다. 또는 이런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 있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주의 사랑을 만인들에게 알리신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내가 가진 겸손함 없이도 하나님께서 치료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어렵기도 하지만 좀 중요한 얘기입니다. 구원의 필수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수단으로 우리는 어떤 특정한 종교적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의 것이 있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세례식도 있을 수 있고요. 주일날 엄숙한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걸 강조하잖아요. 그럼 이거 거짓 복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어떤 특정한 의식에 제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나아만 장군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은혜의 역사는요. 어떤 한 곳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구원하십니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자랑거리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이걸 불편해합니다. 왜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한테 치료를 받아서 제가 나았습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은 그런 것을 특정한 행사나 의식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례식 이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매장을 위해서 많은 돈이 지불이 되었다고 해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돌아가시면 뭐 돈이 나가는 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매장을 위해서 돈이 많이 지불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땅하다고 얘기해요. 어느 상조회사에서 노자멘트라는 게 있어요. 노자멘트. 노자멘트가 뭐냐면 사람 관에 이렇게 넣을 때 노잣돈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관에다 넣습니다. 염을 하고 관에 모신 후에 가족들한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게 해요. 그러고 나서 그때 멘트를 넣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가슴에서 이제 돈 봉투를 꺼내서
부모님한테 노잣돈을 드립니다. 돌아가셔서 인제 그 어딘가를 향해서 가실 때 "돈이 쓰이면 돈을 쓰세요."라고 멘트를 쳐요. "어느 정도 감동적이냐에 따라 그날 수입이 좋을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잣돈을 통 기독교에서는 이런 거 안 해요. 안 하죠. 영화 파묘에 보면 이장이라는 거 하잖아요. 한 어떤 사람의 묘지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잖아요. 파묘가 원래 그런 뜻인데 이렇게 움직일 때 옛날에는 그 돈을 관에다 넣으면 그걸 건드리지 않았는데 요즘 막 건드린다는 뜻이고 요즘 시대는. 옛날에는 그 돈을 그대로 묻었습니다. 근데 이 이장할 때 묘를 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열 때 거기 금가락지나 이런 돈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거를 이렇게 이장하는 사람이 편취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파묘라는 영화에 보면 그 이장 전문가가 교회 장로고 교회 장로가 몰래 그것을 이렇게 빼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 어머니 장례식 때 저희 상조도 있었어요. 근데 또 교회에 상주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벌써 15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나오신 분들이 쓸데없는 곳에 나가는 돈을 다 막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뭐 장례를 하게 되면 꽃이 필요하고 뭐 영정사진도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고 장소에 있으면 손님들이 왔을 때 음식을 이거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돈이에요, 그런 게 다. 근데 그런 거 돈 안 나가게끔 싹 준비합니다. 기독교 장례에서 노잣돈 절대로 없습니다. 없어요. 이런 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제가 얘기했어요. "교회에서 하면 이런 일 없어요. 교회에서 누가 돈을 달라고 합니까? 사람 돌아가셔서 마음 아픈데 그걸 노리고 편취한다. 이게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들은요, 뭐 이게 장례식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뿐이에요. 특정한 의식을 할 때 나아만처럼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구원에 필요한 은혜, 아니 죽어서도 어떤 특정한 의식이 그게 명예롭다라고 사고방식을 갖고 있고 그만큼의 돈을 지불해야 된다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의식들 다 잘못된 것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 어떤 특정한 의식이 있다? 분노하던 나아만에게 역시 종들이 나와서 또 얘기했어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고 말하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니 지금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감수하셨는데 선지자가 만약에 더 큰 일을 하라고 하면 그 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 작은 일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나보다 낮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중요한 때가 작용되는 거예요. 이걸 겸손히 들을 수 있어야죠. 근데 나아만이 이걸 또 듣게 됩니다. 나아만이 또 깨닫습니다. 다시 겸손의 자리에서 요단강에 7번 담그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요단강 가서 7번 물 담그면 나도 깨끗해지 이걸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특정한 기간에 물이 특별하게 이 얘기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보편적으로 누구에게 열려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할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에 겸손히 행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놀랄 일이 없다. 뭐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젊을수록 놀랄 일이 많을까? 아니면 나이 들수록 놀랄 일이 많을까요? 내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어떻게 찬이가 엄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안 하세요? 도대체 뭘 믿고 살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자기 미래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일을 경험할 것이라 이런 거 보고 살고 있습니까? 도윤이는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뭘 위해 공부합니까? 그럼 사람들이 자기 목적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도대체 뭡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겸손을 요구하신 도대체 내 삶의 어느 부분에서 겸손을 요구할지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갑니까?
내 삶 속에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그런 걸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일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힘들게 지내다가 그냥 병들어 죽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게 인간의 삶이긴 해요, 기본적인. 그렇지만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다 믿고 살아야죠. 아니 이방인 나만 장군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오늘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성실히 믿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살기를 다짐하는데 하나님께 기대 갖는 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냥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발 좀 기대감을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을 가지고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구원한 일은 놀라운 일이 이미 진행됐으니까 저에게 축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주는 축복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세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복되게 해 주세요. 지금 다 이렇게 힘들고 병들고 어떤 삶에 찌들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셋째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그가 가진 능력이 크더라도 나병을 통해 구원의 절실함을 깨달았어요. 구원의 절실함은 결국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게 했고 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위치까지 겸손하게 만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겸손이 끝이 그게 아니라고요. 순종의 위치에서 경험한 그의 치유함은 그로 하여금 또 다른 것을 보게 만들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오늘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찬송에 특별히 보혈 찬송을 많이 넣었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환자들 너무 많은데 빨리 다 낫게 해주세요. 약만 먹지 말고 좀 운동 좀 하세요. 예?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고 밤늦게 자는 거 하지 마시고 약도 먹어야 되는 약은 제때 챙겨 먹고 그리고 내 삶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건 기대감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 삶에 분명히 건강을 회복할 것이다. 아니 이게 건강할 때나 이게 회복되는 거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 추락하고 하락만 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 최종적인 만족을 얻는다고 착각할지 몰라요. 내가 대학을 합격하는 게 마치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는 것 착각하면 안 돼요. 내 지금 질병이 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었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소원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일 것 같은 치유함을 받아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를 수 있어요. 혹시 치유를 통해 겸손함을 알아도 찬양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나아만은 기적 같은 치유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반응을 보였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부터는 시작.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이제 나중에 시리아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다 고침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시리아에 도착하면 시리아 왕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리아 왕이 나만 장군이 나은 것을 막 좋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리아 왕은 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신한테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 신이 바로 림몬이라는 신이에요. 근데 나만 장군은 왕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자 예배하러 가자 그러면 시리아 왕이 가자 그러면 나만 장군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가서 몸을 굽힌다고 했어요. 근데 이걸 미리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아니, 좀 대단한 거예요. 이런 걸 다 보고.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할지를 보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만,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제사를 아무한테도 안 드리고 여호와께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의 신 찾아가지고 갑자기 그 신한테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있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되돌려주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거를 선명하게 아는 것 같아요. 이거. 그리고요. 우리 인생이 나중에 되면 다 병들거든요. 병들잖아요. 누가 병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병든 가운데 어떻게 사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심지어 병들어서 죽는 타이밍 있잖아요. 죽는 타이밍 그때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는 모습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사람으로 죽는 모습을 보는 게 희귀해졌어요. 아, 하나님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게 모를 정도로 희귀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에만 관심 있고 교만했던 이방인 나아만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에게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나아만이 어떻게 그 뒤에 살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잘 없습니다, 내용이. 그리고 뭐 오늘날 시리아 상태는 정말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다 해결이 되고 그러면은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찾아가서 위로하고 회복하고 재건하는 일에 도움을 많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 사건을 배웠어요. 갈멜산에 임했던 하나님 불사건, 이세벨의 협박으로 도망치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된 사건, 오늘 이방인 나아만 장군의 나병을 치료한 사건을 통해 분명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작고 제한적인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병이 다 나으면 교회 나갈게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안 좋은데 돈 많이 벌면 근데 제가 그런 사람들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나아만은 자기 몸에 일어난 작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은혜임을 깨달았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인간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겸손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기대해야 돼요. 자기를 바짝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서 하나님 한번 고쳐봐 보세요. 해주든지 말든지 그냥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되면 뭘 기대합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되는 게 의식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연습하셔야 돼요. 연습. 저는 좋은 결과가 주어지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뭐 좋다라는 리액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워렌 워스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때로는 하나님에 관해 너무 친숙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얘기에 있어요. 참된 예배에는 항상 신비로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특히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구나. 이거를 알아야죠. 맨날 남한테 주는 얘기라고 듣고 나가면 어떡합니까? 오스왈드 챔버스가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겸손은 이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나오는 무의식적인 결과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게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내재되는 거예요. 내 삶에. 나만 장군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영어로 세 글자, 병의 심각성을 인정한다. 영어로 acknowledge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겸손으로 반응한다. reaction 알죠? reaction.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glorify. 이게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됐어요. ARG. 앞에 대 글자예요. acknowledge, react, glorify. 그래서 이거를 알지? 이렇게 했어요. 알았죠? 19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라. 저도 여러분들 평안히 보내려고 합니다. 오늘 나아만 스토리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평안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동시에 축도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아만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의 내 모습 보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너무나도 찌든 그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늘 그것에서 안주하며 내 생각이 맞다 동의하며 스스로 착각하고 삶의 자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특별히 제가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자신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의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보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